드러나고 있습니다. 화장이 떴고요. 네, 많이 이제 피곤한 얼굴들로 지금 계십니다. 무더위가 빨리 지나가야 또 우리가 힘을 내서 각자의 삶에 또 충실할 텐데 그래도 또 필요하니까 더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잠 못 잤고 몸은 많이 피곤할지라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영성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일하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도 밥을 떠서 먹고 포크질을 하고 젓가락질을 하고 하나하나가 다 일이죠. 자기 혼자 옷을 입고 양말을 신고 막 자랑하면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일입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 공부하죠. 공부도 일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자기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생기고 그 일들을 우리는 다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일을 하면서 행복하십니까? 가정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옷을 개고 그거를 대리미질하고 행복하십니까? 설거지를 하고 찬장을 정리하고 걸레를 빨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요즘은 분담이 되어 있어서 남성들이 이 역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 생활하시는 거,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계실 텐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과연 행복하십니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다니는 그 직장에서 이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이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20대에서 40대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 영원히 있고 싶지 않고 옮기고 싶다라는 겁니다. 더 나은 직장이 있고 더 나를 알아주는 직장이 있으면 옮기고 싶다라는 그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평생 직장 개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느 한 직장에 들어가면 그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내가 몸을 담았으면 끝까지 거기에서 마지막까지 퇴직할 때까지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책들을 보면은 직장을 할 수 있으면은 빨리 더 많이 바꿔라 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계발서 중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몇 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지금 일하고 있지만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또 어떤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이 고되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기대에 미치지도 못하고 또 내가 그 일을 하면은 원하는 보상,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일한 것만큼 큰 대가를 얻지도 못하고 인생을 걸기에 비전이 없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회사들은 나를 몰라줘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몰라줘서 나를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직장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적성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하는 데 있어서 만족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도 일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니까 지금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어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내보냅니다. 자신이 원해도 빨리 내보내려고 합니다. 40대가 되면은 이미 불안해져요. 내가 이 직장에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대기업들을 보면은 외국인 이제 계열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보면은 젊은 사람들도 인재가 많이 나와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20대, 30대 초반 인재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들을 데려다가 쓰면은 아주 저렴한 비용에 아주 큰 노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0시, 11시까지 잔업시켜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제 40대 중반 돼가는 사람한테 10시, 11시까지 잔업해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애들이 있는데 왜 내가 합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경력이 쌓여갈수록 회사에서는 지불해야 될 비용이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아주 복지 혜택이 좋은 외국인 계열 회사들도 거기에서 40대가 넘어가면은 이제 그쯤 되면은 이제 나는 직장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언제 나를 내보낼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어렵거든요. 요즘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난 사업을 하면서도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더 나은 길은 없을까? 늘 모색하면서 자기애를 하면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지만 막상 일자리에 들어가면 그렇게 고될 수가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만족이 없고 심지어는 불안하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직장이든 집이든 우리가 이 일들이 직장 생활만 그런 건 아니죠. 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일하는 분들도 가정 생활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공부하는 것도 쉽습니까?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 어려워요. 우리가 그러고 보면은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학업의 현장에서든 일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일 자체는 그것만 딱 두고 볼 때에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만족함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들을 하면서 행복합니까? 그 일들이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그래서 그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그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여러분 정말 이 마음에 희열 이런 거 느껴도 괜찮을까요? 희열 이런 거 느끼면서 여러분 일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질문하실 거죠?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과 휴식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은 건강하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노동은 과연 저주인가 복인가? 어떤 사람들은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는 노동이라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로, 타락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일이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일할 필요가 없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공부할 필요가 없었다. 아내들이 거기서 그렇게 수고롭게 내조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도 저에게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공과 공부 시간에 얘들아 너희들 공부하는 거 어떠니? 싫어요, 하기 싫어요. 다 그러잖아요. 하기 싫어요. 좋다는 친구는 별로 없죠. 드물죠. 몇 명 있죠, 근데. 근데 대부분 없습니다.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왜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게 됐는 줄 아니?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 때문이야. 아담과 하와가 죄만 안 지었어도 너희는 공부 안 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주 재미있게 살 수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참 미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죄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이 들어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잘 모르니까 대답 안 하는 겁니까? 전자, 후자를 까먹었었습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오늘 본문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오늘 1장 28절 중반 이후로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충만한 것도 일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게 타락 이전입니까? 타락 이후입니까? 타락 이전이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그것을 경작하라. 경작하라. 땅을 갈라는 거죠. 밭을 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일은요, 낙원 같은 에덴 동산, 천국 비슷한 장소에서도 우리 인간의 참된 의무였고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다움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28절입니다. 28절 첫 번째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명령은요,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일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일하라는 명령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다니,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죠.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신 겁니다. 노동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만약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들은요, 이 일을 통하여서 굉장히 큰 기쁨을 누렸을 것이고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에는 행복한 피로감을 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삭순이 있으시네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네, 제가 뭐 그 표현을 자대로 할 수 없어가지고 삭순이 있으시네 그러진 않았겠죠. 호모 라보르 라보르가 이제 라틴어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영어도 나왔는데 호모 라보르, 이거는 라보르는 노동, 일이라는 라틴어입니다. 호모 라보르, 호모 사피엔스 이런 건 아시잖아요. 일하는 인간, 노동하는 인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본질에 속합니다. 인간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심지어 이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죠. 언제나 일하시는 분입니다. 창조 시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그때 딱 한 번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우리를 보살피시며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강구에 역사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쉬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서 지금도 지구상 어디엔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들의 지성이 바뀌고 우리들의 영혼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가는,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그 많은 특징들 중에, 속성들 중에 바로 일한다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꾼만큼이나 하나님을 닮은 것은 이 우주에 없다. 이 우주, 그냥 우리 지구도 아니고 이 우주를 다 둘러볼 때에 일꾼만큼이나 하나님을 닮은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노동은 복이고 은혜입니다. 선물이고 우리 인간의 참된 의무이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일이 이렇게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는 저주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왜 일을 기피하고 싶고 고통스러운 일을 그만하고 싶고, 왜 우리는 쉬고만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내면에 가득 차 있을까요? 비록 많이 왜곡되었어도요, 사실 여전히 일하며 산다는 것은 은혜, 감사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게 은혜죠.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직장을 구했다가도 금방 나와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직업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직업, 백수입니다. 백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노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WTO 세계보건 기구에서 별걸 다 연구를 해요. 거기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인간은 놀고 있을 때 체력이 가장 많이 소모된다. 여러분,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텔레비 볼 때 저녁에 더 단잠 자는 겁니다. 꿀잠 자요. 코 골면서. 체력이 훨씬 더 많이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있을 때는요, 병균에 대한 신체 저항력이 평상시 일할 때보다 4분의 1로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거리가 있어서 일하는 사람보다 집에서 가만히 노는 사람이 훨씬 더 질병에도 취약하다는 그러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일한다는 것은 은혜고, 내가 일할 곳이 있다는 것은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죠. 그러나 막상 해보면 힘든 거죠.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일은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저주처럼 느껴지는 이유는요, 수고해서 일한 것만큼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받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일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세상이 내게 결과물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나는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일한 대가는 한 1,000만 원 넣치는 일한 것 같은데, 보통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나 정도 일하면 1,000만 원은 받는 것 같은데, 우리 직장은 나한테 5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너무 크게 잡았나요? 자, 어떤 분들은 한 500만 원 정도, 다른 직장에서 이 정도 일하면 50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우리 직장은요, 나한테 한 250만 원, 280만 원, 한 3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사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녀들 두고 250만 원 정도 가지고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받고 살아가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한테 열매가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기쁨이 없고, 일하면서도 일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어디 없나? 눈 돌리게 되고, 일하는데 불평만 생기고 만족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하는 과정에서도 고통이 따릅니다. 행복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힘겹게 일하는 거예요. 애써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노동에서 맛보는 인간의 고통,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쓴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일은 저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인 것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3장 17절 뒤에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땅이 열매를 주지 않고 가시덤불을 주고 엉겅퀴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힘써서 일해도 거기에 합당한 대가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불평이 있고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럽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열심히 일했어도 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왜 일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게 수고스럽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역시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었은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걸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한 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죄죠.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동을 축복으로 주신 건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저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일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평생 만족이 없이 수고만 반복하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서의 일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진정 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신 일, 그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죄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만든다는 게 뭡니까? 에덴 동산을 이 땅에 회복시킨다는 의미로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거든요. 관계가 깨어져서. 근데 그것을 십자가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회복해 나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축복으로서, 복으로서의 일,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세 번째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일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열매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전제는요, 너무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속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자유하여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천국을 누리실 수 있도록 그것을 누리기까지 필요한 은혜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든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루신 사역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일에 대한 자세가 바뀝니다. 태도가 달라지고요, 내용이 바뀝니다. 결과도 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생활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확신과 긍지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정생활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군대에서도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군대는요, 최고의 정신이 시간 잘 때우고 빨리 제대하자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다른 사람 못까지 일합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주는 유익은 없다고 믿는 데가 군대예요. 근데 그곳에서도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군복무를 잘합니다. 성실하게. 어디에다가 두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지구촌 한 곳을 빗자루 들고 쓸면서도 찬양으로 기쁨을 표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들의 전인격을 지배하고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이 일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결과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갖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소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소명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호흡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콜링, 나를 향한 부르심,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은요, 행동에 관한 깨달음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나, 하나님은 나를 왜 보내셨는가, 여기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기쁨 없이 살아가냐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여기서 수고해야 되는지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무슨 유익이 있냐, 인생 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나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대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해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나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서 기쁨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면서 순종하면서 바로 우리는 복된 상태에 머물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소명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도 지금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왜 내가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는 거지?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이게 무슨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나? 난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자식들은 지들이 혼자 큰 줄 알고, 내 어느새 거울을 보면 이제 눈을 돌리고 싶고, 옛날에 저도 거울을 눈으로 봤으면 1시간씩 눈을 못 뗐는데 이제 눈을 뗍니다. 제가 염려 섞인 조언도, 진짜 사랑의 조언도 지난주에 들었어요. 목사님, 머리카락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애정어린 조언이어서 관리 잘하기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를, 내가 왜 사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너무 답답하고 불행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불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뭐라든지 행복합니다. 뭐라든지 행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이 시간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이제 좀 엄살도 좀 때려 부려야 됩니다. 이제 말씀 한번 준비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새벽 예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걸리고요. 그리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런 때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한 8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15시간 걸립니다. 15시간을 씨름한다는 거예요. 일과 시간 외에도 머릿속에서 이게 떠나질 않아요. 이 시간 빼고 15시간이에요. 붙잡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런 시간들이 기도하고, 이게 15시간이에요. 그리고 옆에 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힘 안 들까요? 사실은 그냥 사명을 잃어버린 순간 진짜 고된 시간이에요. 야, 내가 이거 15시간이나 이거 갖고 왜 씨름하고 있나? 그리고 막 아무리 설교해도 안 변하는데, 자, 이런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 내가 왜 설교하고 있어야 되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갖는 순간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그러면 이제 내려와야죠. 그죠? 행복한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막 찌빙글리, 일꾼만큼이나 하나님을 닮은 것은 이 우주에 없다, 이 문장을 딱 발견하는 순간 와 이거다. 이거 가지고 우리 나누면 얼마나 이게 참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줄까? 이거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 막 저는 막 전율을 느끼면서 이 하나의 인용구를 가지고 딱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딱 했는데 아무도 전율을 안 느껴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참 행복을 누리면서 이 사역 감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콜링 가운데 순종하니까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찌 여기에서만의 일이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사모가 설거지 좀 해줘 해서 하면은요, 내가 맨날 설거지 시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내가 설거지 해줘야지 하고 하면은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성분들만 아멘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감당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마음을 갖게 되면은 정말 너무 행복하게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으십시오. 발견하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을 깨달은 자는요, 애쓰는 수고가 아니라 열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소명을 깨달은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기쁨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빨리 끝내자, 대충 일하자, 그것이 아니라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그 일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의식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의 일을 맡겨주셨다, 이 의식이 인류의 문화, 문명, 사회를 발전시켜 나간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을 제가 시간 여유가 있을 때마다 집에 가서 막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티모시 켈러 목사님, 딱 제 이제 은사 목사님이 그분을 가장 존경한다고 해서 언제 읽어봐야지 했는데 이번에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나는 설교자도 아니다. 나는 설교자도 아니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진짜 너무 강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옥스퍼드와 하버드의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복음을 통해서 변증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강의를 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한 내용을 책으로 쓴 것을 읽었는데, 그 중에 나온 내용 중에 유럽에 있어서 이 문명의 발달은 기독교가 이뤄냈다는 것에 대해서 논증하고 변증하는데, 그거를 딱 듣는 순간 불신자들도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역사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설득해 나가는데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 기독교가 인권에 대한 것도, 인권이라는 말도요,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기독교가 나라를 지배하는 종교가 되지 않았을 때, 나라를 다스리는, 영향을 주는 종교가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갔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소유하고 다스리고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했어요.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고 그것을 가지고 군림하는 시대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정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인권에 대해서 의식하게 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했고, 그래서 약자를 돌아보는 사회, 소외된 자를 섬기는 사회를 만들어간 거예요. 복지국가는 기독교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우리는 다 따라가고 있죠. 기독교 정신을 모르고 복지를 따라가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어주는 마음도 다른 데에서는 어떤 철학이나 사상에도 나오지 않는 거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그것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약자와 소자를 돌아보고 우리들의 대적까지도 용서해주는 그 사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아주 진짜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독교, 이 정신이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더 살기 좋은 나라로 세상으로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 의식 속에서 벌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타인의 소유물, 타인의 재산을 위탁받아서 그 주인으로 하여금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 속에서 신성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녀를 돌보는 일들 속에서도 신성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맡겨졌든지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주께서 맡기신 일, 이 일을 어떻게든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로 나타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직장생활을 합니다. 이 은혜가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우리가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쁨과 열매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이 맡은 영역이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 농부분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산을 깎아서 아름다운 이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대관령 농장 여러분 아시죠? 대관령 양떼 목장 이런데 가면은 양들이 뛰놀고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는 못 박아서 세워놓은 울타리 하나까지도 다 이쁘잖아요. 그죠?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참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농장을 꾸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불러서 신방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 하나님 정말 솜씨 놀랍다. 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봐라. 하나님의 솜씨 오묘하다, 놀랍다. 그러니까 농부가 옆에서 씩 웃으면서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과 동업하기 전에 이 농장 상태가 어땠는지 보셨어야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완전 엉망이었겠죠. 완전 엉망이었겠죠. 근데 농부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거를 잘 다듬어서 아름답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원을 주시고 환경을 주십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이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작품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작품 만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들의 최선을 다하니까 칭찬이 있고 상급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헌신하면은요,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열매 주십니다.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일하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가치를 절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일하면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고 열매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결국 일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경적인 또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울의 권고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놀라운 차이를 이뤄냅니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17세기의 시인 조지 허버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만물 안에서 당신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행하는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 하듯 하게 하소서. 이거는 성경 말씀하고 똑같죠? 주님을 위해 죽게 하듯, 주님을 위해 하듯 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이 뭐냐면 연금술입니다. 연금술. 그리고 시의 뒤쪽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 자세가 황금을 만든다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금술. 여러분, 주님을 위해 하듯 하는 이 삶의 자세가 우리의 삶에 황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연금술이 뭡니까? 연금술이라는 것은요, 중세 때 연금석이나 연금 기술이 있으면 이런 금속 이런 거를 가지고 황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어서 열심히 그것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게 연금술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한 우리 시대에 보면은 연금술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냥 환상이고 매직입니다. 매직, 마술. 그러니까 마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트릭이에요. 트릭. 마술은 트릭이거든요. 실제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가짜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진짜 이게 되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연금술은 가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황금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게 하듯 일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를 쓴 거죠. 우리가 죽게 하듯 한다면 우리의 삶에 황금이 맺힌다는 겁니다. 최고의 연금술이에요. 여러분, 이 자세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죽게 하듯 하세요. 죽게 하듯이. 밥 한 번 지어주면서도, 우리 남편을 하면서 지어주면서도 죽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 한번 해주면서도 죽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50대까지는 가정의 주인은 남자고 50 넘으면 가정의 주인은 여자입니다. 죽게 하듯이. 그러나 온전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남을 섬기듯이 어떤 영역에 있든지 죽게 하듯이 그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속에서 황금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모 라보르, 우리는 일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일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둬서도 순종하면서 함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요, 우리는 일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이 용어를 불편해할 겁니다. 불쾌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냐? 힘들어할 겁니다. 답답해하고 평생 나는 일만 하다가 죽는 존재냐? 씁쓸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 감당하는 일들이기에 열정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기대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어를 접할 때에 호모 라보르, 우리는 일하는 존재다. 이거는 신조어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용어를 접할 때 하나님의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이구나, 이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 깨닫고 각자의 신앙의 영역에서 청지기로서 헌신하고 주께 하되 섬기는 일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시고 일의 열매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사 존재케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호흡을 하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신성한 일들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홀로 있는 은밀한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죽게 하듯 사람을 섬기고 이를 대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11조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복주시사 약속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충만하게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들 위에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가 매일의 입술에 붙어있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그거를 통하여서 주변을 환하게 비추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영혼들을 위해 한번전에 사역을 위하여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여 하나님 고민하고 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드리고 주의 사역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릇이 더욱더 크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동행하여 주셔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들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공부하는 학생들 지치지 않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나의 삶을 성실하고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